오늘은 전도서 5장을 중심해서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삶,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그 소유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소유가 많아지면 그만큼 삶이 좀 만족스럽고 평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소유를 누려보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후에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이 전도서 5장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매자는 수고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매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데 수고해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우매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발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 붙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므로 그 발을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발을 삼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로몬은 세 가지 의미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 기도, 서원입니다. 먼저 제사 드리는 것을 볼까요? 1절 끝부분을 보시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자기 고집대로 왼쪽으로 자꾸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리석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열심에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믿어본들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우매자, 어리석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매자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심정으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낮은 땅에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씀이죠. 그런즉 성경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면서 사려 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심 없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한마디 말이라도 신중하게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일이 많으면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말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조심이 없으니까 헛된 소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깊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가 길고 말이 많다 보면 우매자의 소리,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대표 기도는 빠지지도 말아야 되지만 준비를 많이 해서 짧게 꼭 필요한 것만 한마디 한마디 잘 골라서 해야 합니다. 길어지면 듣는 사람도 지루하게 되고 예배 분위기를 해치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모든 교인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 대표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서원입니다.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보답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죠. 지키지 않으면 신용이 없는 사람, 거짓말장애가 되기 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않고서도 무사하겠거니 일 없겠거니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는 것보다는 애당초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서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느니 서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 말씀 보시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 죄를 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변명한다고 통하겠습니까?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예컨대 어떤 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아들만 주시면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서원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집을 팔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허락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아들이 필요해서 급한 마음에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실수였습니다. 없던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용납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변명에 진노하십니다. 주었던 복을 도로 앗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 입다의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죠?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입다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을 제 손에 붙여 승리하게 해 주시면 돌아올 때 저희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하는 자, 그가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그를 제일 먼저 맞이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서고치며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 입다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하였기 때문에 입다는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원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함부로 할까요? 7절 말씀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이 있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을 아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잘못을 피할 수 있을까요? 7절 끝부분을 보시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성전에서는 말을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그저 자기 열심,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뱉는 말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매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매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8절 9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 인생이 수고하는데 그 열매를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의 부조리입니다. 해 아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학대가 있고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고 착취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지방, 행정구역을 말하죠.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거기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빈민을 잘 보살펴주고 공의를 세워서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한다고 했습니다. 정반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8절 하반부에 보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아래 사람은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또 잘 보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기 아래 사람을 착취했으라도 윗사람에게 상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상납을 받은 사람은 또 자기 위의 사람에게 상납을 할 것입니다. 먹이 사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제일 꼭대기 왕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익이다 해서 혼자 독차지할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이익은 뭇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관리들도 내 땅에서 나오는 소사를 먹고 삽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많이 빼앗기느냐 적게 빼앗기느냐 정도의 차이지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갈 생각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기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기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소유에 집착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한 곳, 저 하늘나라 창고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은행에 맡겼습니다. 은행의 직원이 수억 수십억 어찌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해 아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부정과 불의와 학대가 있고 착취가 있습니다. 소유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대지는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왜 소유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그것은
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네 가지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편견은 부가,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까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목이 마릅니다. 바닷물을 떠다가 마셨습니다. 갈증이 해소될까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목이 더 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더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부자가 더 인색하더라고요. 재물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만족을 누리겠다. 그 생각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11절 말씀 보시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물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아진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없던 문제가 자꾸 더 생겨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세금 걱정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을까 훔쳐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되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재산이 많아지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자꾸 손 내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빨리 이사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화번호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모르던 동창, 친척, 친구 억수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있는 대로 다 나가버리니 잠시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편견입니다. 재물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12절 말씀 보시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부자는 잘 먹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단잠을 잘 수 있을까? 부자가 더 깊이 잠잘까요? 가난한 노동자가 오히려 잠을 더 깊이 잔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기 때문이죠. 부자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렵습니다. 이 걱정 저 걱정,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이것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절대로 그 부가, 물질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네 번째 편견입니다. 부가 안전을 제공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13절 말씀을 보시죠.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사람이 물질 때문에 안전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죠. 물질이 많다 보면 강도도 들고 도둑도 들고 때로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왜 자꾸 재물을 지키려고 합니까?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함일까요?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식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간의 불화, 법정 다툼 우리가 많이 봅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난이 임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화재를 당한다든지 부도를 만난다든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난당하지 않아서 설령 잘 지켰다 해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5절 말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갈 때도 그냥 가야지. 세상에 있는 것을 수고했다고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물질을,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은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 헛된 삶이다 하는 거죠.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소유에 집착하다 보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부가 만족을 주고 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물질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물질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 생각하지만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만큼 불행해진다는 거죠. 번뇌가 생깁니다.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병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육신의 병도 생깁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일평생 정직한 방법으로 수고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얼마쯤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이상 벌어들인 것은 알게 모르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방법과 불의한 방법과 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은 것이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렇게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면 병이 생긴다. 마음이 상합니다. 몸도 상합니다. 그 영혼이 병드는 거죠. 여러분, 록펠러 이름을 들어보셨죠? 당대 세계 제일 가는 갑부였습니다. 53세에 세계 제1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매주 그 당시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이 얼마나 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주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져야 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갔습니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인데 도대체 얼마나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때마다 록펠러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벌어야죠.
이미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조금 더 벌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록펠러뿐이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에 걸렸습니다.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몸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갑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많아도 하루에 겨우 우유 한 잔, 비스켓 몇 조각밖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을라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록펠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벌어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번 것을 보람있게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유명한 록펠러 재단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잠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게 된 겁니다. 53세 불면증에 걸려 죽을 때만 기다리던 사람이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소유,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가진 것이 적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낙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보혈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우리에게 재물과 보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고 아무리 수고해도 다 빼앗아 가시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2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못하든지 상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시 오늘 본문 20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을
따라가 보세요. 물질이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물질을 뒤따라가면, 돈을 쫓아가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따라오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1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따라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면 못 참습니다.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제1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수고한 열매를 누리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바둥바둥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좀 더 가져보겠다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좀 더 얻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1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뭘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